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르네상스, 문해부흥이죠. 문해부흥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그래도 우리 사람들이 영적인 시각으로 이 세상과 사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설명하자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세상의 어떠한 일들과 이 땅을, 우리가 살고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계몽주의에 의해서 인간의 이성을 모든 것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이 합리주의 사고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런 사고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영적인 시각으로 보는 일을 멈추고 오직 이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인 눈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최근에 겪은 그런 일인데, 성경은 이 자연재해, 우리가 최근에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천문학적인 그런 많은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지금도 중국에서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고 곳곳에서 지진이 나고 하는데, 이런 성경의 자연재해가 어떤 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징계의 도구나 범죄한 인간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로 사용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자연재해 사건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가 늘 텔레비전에서 듣고 있는, 기상청에서 나와서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류와 난류 문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질의 어떤 판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엇이죠? 이게 다 과학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눈은 이제 이 영적인 시각은 없어지고 이런 인간의 이성에 또한 과학적인 그런 잣대로 이 땅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 기계론적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론적으로 이걸 계속해서 잣대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어났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는 분명히 영적인 현실들이 존재하고 있죠. 영적인 현실들이 존재하고 있고, 영적인 관점이 없이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자들까지도 물질 문화에 완전히 침몰되어서 자신의 삶에서 영적인 시각을 제외시켜버리고 오직 이 물질주의 세계관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지금 시각에서 영적인 시각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파해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보고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을 죄시켜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의 이성과 이 과학적인 사고에 의해서 이 세상의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죠. 저는 종종 저희 자녀들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노력을 열심히 하고 점수가 잘 나오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도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영역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이런 영역을 제외시켜버리고, 즉 영적인 시각을 우리의 삶에서 제외시켜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론을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비주의, 영적인 눈, 이런 시각, 신비주의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이 성경적인 눈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말하는 것인데, 더 직접적인 이유, 제가 오늘 이런 서론을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인 죄와 땅의 관계, 그리고 인간의 문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얽혀서 이 세상이 지금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이 성경적인 관점, 영적인 눈을 가지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창세기를 그냥 즐기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야, 말씀이 새롭다.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이 이 땅을 바라보는 이 시각으로, 눈으로 우리의 눈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이 쓴 책 한 권을 읽고도 생각이 바뀌고 삶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도 바뀌고.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이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이 눈을 성경적으로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영화, TV, 드라마, 신문,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서 이 영적인 시각을 앗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시각을 갖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듣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적 시각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적인 시각,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려면 먼저 우리는 성경에 정통해야 됩니다. 복음에 정통해야 되죠. 복음이 없이는 바른 눈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세 가지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인간, 땅이에요. 이 하나님, 인간, 땅에 대한 관계를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할 경우에 인간과 땅 모두가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주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전할 때에 지금 우리의 눈을 바꾸고 우리의 지금 생각을 교정하시는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하게 될 때에 이 땅은 황무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 3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이처럼 땅과 죄와 인간의 문제가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무엇과 무엇이 관계되어 있습니까? 네, 죄와 땅이 관계되어 있는데 죄를 회개하면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제약이 정결케 되는 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황폐하고 황무지가 된 땅을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5절을 보시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제약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듣게 되면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고 성경 전체가 엮어지는 그러한 여러분들 경험을 하시게 될 텐데요. 성경은 이처럼 저주받은 땅과 고침받을 땅에 관해서 황폐한 땅과 회복될 땅에서 이처럼 황무하게 된 땅이 장차 에덴 동산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중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본문에 한 가지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죠.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땅이라고 하는 단어죠. 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세어보셨나요? 예, 6번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에 대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네, 가인이 자신의 종교, 우상을 숭배하고 사단을 숭배하는 그 종교 때문에 아벨을 죽였다고 그랬죠. 의의 종교, 그리스도의 종교를 그들이 뭉개고 없애려고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죽였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살인한 것이 아니라 이건 종교적인 전쟁이라고 말씀을 했죠. 오늘 본문은 가인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그 행동이 가져온 결과, 가인의 동생 아벨의 피를 흘림으로 이 땅이 저주의 땅으로 바뀌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렇게 황무하고 황폐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염되고 황폐한 이 땅을 고치고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과 연관해서 이 두 가지 복음과 현재 우리의 현실에 대한 상황을 우리가 같이 배우고자 합니다. 본문 9절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가인을 신문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을 신문하시는 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고 신문하시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신문을 하셨을까? 왜 이런 신문을 하셨을까요? 아벨이 어디에 있는지, 가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일까요? 본문을 보시면 제가 질문을 할 때에 답이 정확히 나와 있죠. 하나님은 아벨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가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가인을 신문하시는 질문에 이어서 내 아우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벨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가인이 무슨 행동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과 늘 대화를 하는데요. 성경과의 대화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노자가 독서의 목적에 대해서 독서 내 제2사라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 독서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자가 독서란 무엇인가 할 때 독서란 제 두 번째 일이다. 한문으로 독서의 제2사. 독서가 왜 두 번째 일이라고 하는가?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첫 번째 우리가 독서를 할 때에 이 문자를 해독하고 글을 읽는 것이 독서가 아니라 바로 이 문자 뒤에 있는 저자와의 대화, 이것이 진정한 독서다라는 것을 동양의 성현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묵상할 때에 제대로 된 우리가 성경 읽기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대화가 잘 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흔히 교제란 말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교전말을 쓰는데 자기 혼자 다 하고 자기 혼자 독백하고 이렇게 모놀로그 자기 혼자 계속해서 얘기하고 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과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곧 하나님과 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여러분들은 성장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성경이 정통해야만이 뭐가 생긴다고요? 영적인 시각이 생기게 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가인에게서 하나님이 회개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시키려고, 회개의 자백을 받아내려고. 맞을까요? 제가 질문한 거 보니까 안 맞은 것 같죠? 네? 맞느냐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회개합니까? 사단의 후손들이, 뱀의 후손들이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인이 회개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가인은 뱀의 후손이죠. 그렇죠? 가인의 종교, 이 뱀의 종교, 사단의 종교를 퍼뜨리려고 의인 아벨을 죽였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에게 아벨 어디 있느냐? 너 무슨 일 했냐? 이렇게 질문할 때 자백을 받아내고 우리가 말한 대로 회개를 받아내기 위해서 회개의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글쎄는 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으면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 정공동체 성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저거 맞나? 틀리나? 질문 많이 하시죠, 속으로. 강 목사 저거 정말 성경 제대로 해석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신문하시니까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질문하니까 네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거짓말을 일단 하죠. 거짓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하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여러분 사단의 속성이죠. 사단의 자손들, 사단에게 속한, 사단의 계열에 속한, 사단의 족보에 속한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태도죠. 사단에게 속한 자는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별해야 할 일이 있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와, 즉 여자의 후손에게 속한 자와 사단에 속한 자의 차이는 회개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서 구별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회개하는 자가 돼요. 자기를 돌아보고 남에게 핑계를 대지 않고 환경 탓을 하지 않고 부모 탓을 하지 않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자꾸만 남의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우리가 사단이 기뻐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 왜 가인을 이렇게 신문하실까?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창세기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뭘 하려고요? 구원을 설명하려고. 우리말로 하면 복음을 설명하려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있는 상태가 어떤가를 그들에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타락한 우리들의 이 상태가 어떤 것인가? 즉, 사단에게 속한 인간, 이 범죄한 인간이 한 그 행동의 의미, 그리고 그 결과와 영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신문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려면 먼저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우리가 지금 이 황폐하고 황무하고 저주받은 땅에 관한 이 기사를 분명히 듣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땅이라고 하는 이 에덴에 관한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해야 되는데, 땅에 관한 현재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모르게 되면 구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회개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잖아요. 죄인들 보셨죠? 뉴스에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서 혼자서 웃었다는 얘기, 하여간 기사를 다 믿지는 않지만 전 신문 다 믿지 않습니다. 네. 얼마나 이 가짜로 쓰는 기사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나 그 내용들을 볼 때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도무지 뉘우치지 않는 그런 가인의 후손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보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기가 택한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표예요. 여러분 11절 12절에서 하나님 가인에게 그가 한 행동의 결과로 받게 될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땅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두 번째는 땅이 결실을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 결실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땅에서 도망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땅과 관련된 이 세 가지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땅에게 저주를 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그때는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범죄로 받게 될 저주를 땅과 관련시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후에 어떠한 말씀을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이 대상, 땅은 절대로 인간에게 저주를 퍼부으면 안 됩니다. 저주를 내리면 안 돼요. 저주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땅이 너에게 너희들이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인간은 이 땅을 정복하고 땅은 인간에게 풍성함을 제공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야 할 이 땅이 지금 범죄로 인하여서 저주를 가져다 주는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축복된 땅이 저주의 땅이 되었을까 하는 거죠. 범죄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이 범죄한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성소, 에덴 동산이 더럽혀져서 더럽힌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사건, 오늘 이 사건을 여러분이 동시에 연결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가? 왜 저주의 땅으로 바뀌게 되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아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땅이 아벨의 피로 말미암아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오염되었기 때문이죠. 성경은 땅이 더럽혀지는 사건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땅이 사람들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는 경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이제 성경적인 얘기는 좀 잠시 뒤에 하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이 사람들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죠. 땅이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 나쁜 것을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언제입니까? 오염이 되었을 경우가 아니에요. 오염이 되었을 때가 아니니까 현대인들은 오염된 땅에 대한 문제를 잘 알고 있죠. 그렇죠? 땅이 무엇이 땅을 오염시키는지, 오염된 땅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하는 걸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물론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고요. 땅을 오염시키는 요인, 오염된 땅이 가져오는 결과, 공장에서 나온 폐수로 인해서 오염된 땅, 핵 방사능에 의해서 오염된 땅, 체르노빌 사건 엄청납니다. 학자들이 지금까지 그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핵이 땅을 오염시켜서 황폐화시키고 이 죽음의 땅으로 만드는지, 그렇죠? 일본이 쓰나미로 인해서 핵 방사능이 터져서 일본 땅이 완전히 초토화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그 황폐함을 본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광산에서 내려온 이 광물질로 인해서 완전히 오염된 그런 땅, 농약으로 오염된 땅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죠. 거기로부터 우리는 질병을 얻게 되고 우리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이 심각한 결과를 오염된 땅이 우리들에게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오염되지 않는 땅의 소산을 먹으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게 뭐죠? 유기농이 이렇게 식품을 먹으려고 5월간이 이 식품을 먹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저도 유기농 꽃을 만들어 보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벌레가 얼마나 벌떼같이 붙어 있는지 어렵죠. 오염된 땅이 저주를 가져오는데 성경은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의 땅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성경은 땅이 더럽혀지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염되는 경우를 성경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피 흘림이 땅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에서 34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인이 저지른 죄악이 뭔지를 여기서 우리가 규명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가인이 저지른 죄가 뭡니까? 가인이 단순히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 살인죄인 것은 분명하지만 살인죄보다 더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 죄가 뭐예요? 땅을 더럽히는 죄를 저질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땅을 더럽히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치 성전을 더럽히는 죄와 똑같아요. 성전을 더럽히는 죄, 오염된 그런 상태로 성전에 들어가면 사람은 죽게 돼 있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을 더럽히는 죄는 저주의 대상이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인의 죄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죄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고통과 황폐하고 황무지 같은 땅에서 우리가 공포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 용어들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숭배가 땅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38절에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더라. 우상숭배를 하는데 자식들을 잡아서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 피를 흘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우상숭배와 피 흘림이 함께 일어난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게 하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약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여러분,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행위이고 영적 음행은 땅을 더럽히는 죄악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이 땅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염된 상태로는 성전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염된 땅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 3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그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게 돌과 나무와 행음했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것이죠. 돌 앞에, 나무 앞에 가서 음란하게 그들이 그것을 섬기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이 땅이 더럽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에 이 땅을 정결케 하시는 날 어떤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로 음행한 이 땅을, 그래서 더럽혀진 이 땅을, 더럽힌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벨의 피를 우상 숭배하다가 함으로 이 땅을 더럽게 한 이 음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땅이 더럽게 되는 경우가 있죠. 율법을 어기고 언약을 파괴할 때에 이 땅이 더럽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5절에 보게 되면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지금 저 세상 사람들, 저 뱀의 후손들이 땅을 더럽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이 땅이 정말 얼마나 더럽고 저주받은 땅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지, 그러니까 눈만 뜨면 우리에게 들려오는, 컴퓨터만 딱 열면 나오는 뉴스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듣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죄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거, 이것이 바로 이 땅을 더럽게 하는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피 흘림과 우상 숭배와 언약을 파괴하는 이 세 가지 행동이 땅을 오염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가인의 행동 속에 이 세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가인은 거짓인 사단을 우상 숭배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만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제하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즉 하나님까지도 우상처럼, 이처럼 우상의 대상으로 여겼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가 아닌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행위는 곧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새 언약, 장차 그리스도의 제사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의인 아벨의 그 의로운 행위를 파괴하는 그런, 즉 언약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인 아벨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그런 범죄를 한 거죠. 세 가지 이 내용, 우상 숭배와 피 흘림과 언약을 파괴하는 이것이 가인의 행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행위는 거룩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땅,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전 삼으실 땅을 더럽히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 가지를 죄의 가장 본질적이고 악한 죄로 계속해서 다루고 있고, 십계명에서도 바로 이러한 죄를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저주받은 땅에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땅이 슬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땅이 슬퍼한다는 내용을 여러분 몇 번이나 읽어보셨나요? 땅이 더럽혀지게 될 때에 땅은 저주를 받게 되고, 저주받은 땅은 필시 슬퍼한다고, 탄식하고 신음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 이 저주받은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함께 지금 슬퍼하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그래서 삭막하고 황폐하고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서 영적인 메마름을 호소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모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깨닫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을 하죠, 세상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지금 화려하고 멋진 도시에서 물질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잘 살고 있는데 이 땅이 황폐하다니 무슨 말이냐 라고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여러분, 전주에서 사시니까 화려한 도시를 잘 못 보셨습니까? 서울에 가면 그 휘황찬란한 화려한 도시에서 물질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황폐하다, 이 땅에 오늘 좀 이따 우리 찬양 올 때 이 땅에 황무함을 호소하면 웃기고 있네. 이 땅이 뭐가 황무하다는 거냐? 그들은 전혀 관심도 없고 그 의미조차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들에게는 전혀 영적인 시각이 없기 때문이다.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갖 흉악한 죄악과 자연재해와 붕괴된 인간관계로 사람들이 고통하며 신음하는 이 땅의 황무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일단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슬퍼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들은 저주받은 땅의 이 슬픔을 외쳤습니다. 이사야 24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범죄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 않냐? 미국 소식도 들려오지 않습니까? 가정들이 고통과 이 뼈아픈 눈물을 흘리고 부패하고 사악한 지도자들이 득실되며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황폐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전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도자들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10절에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 분명히 황폐하고 황무한 이 저주받은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듣는다라면 우리는 절망이죠. 절망입니다. 그렇죠? 요즘 세상을 볼 때에 요즘 사람들이요, 말세란 말도 안 쓰더라고요. 말세구나. 옛날에 어른들은요, 세상이 흉흉하고 좀 흉악하면 이제 말세가 된 것 같았는데 요즘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무감각했는데 말세란 말 듣지도 않아요. 말세다 이런 말도 쓰지 않아요. 그냥 너무 당연하다. 또 사건이 터졌구나. 그리고 이제 국률하는 마음도 없고 이 세상이 완전히 이 악함을 보면서 완전히 무감각한 그런 상태에 빠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을 보고 있는 우리도 똑같이 절망한다라면 우리에게 앞에서 말씀드린 이 영적인 시각이 없는 거죠. 성경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회복될 땅, 고침받고 정결케 될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오염된 땅을 정결케 하는가?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피 흘림과 우상 숭배와 언약 파괴로 이것이 인간이 저지른 세 가지 핵심적인 죄라는 사실 꼭 아셔야 합니다. 그렇죠? 모든 죄는 여기에서 다 이렇게 파생된 그런 죄고, 본질적인 죄는 이 세 가지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피 흘림과 우상 숭배와 언약 파괴로 인한 더럽혀진 땅을 어떻게 정결케 할 수 있을까? 누가 이 오염된 땅을 치유하며 정결케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날 환경학자들, 잘못된, 거짓된 자연주의자들, 자연신론을 믿는 사람들, 이런 이 말들의 개념은 세계관 시간에 꼭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가이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이아 이론. 이 가이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의 대지의 여신의 이름인데, 이것이 학문으로 정립이 되어서 이 오염되고 더럽혀진 땅이 스스로 정화하게 될 거다. 가이아라고 하는 이 대지의 여신의 이름, 이것이 가이아 이론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모대학의 교수님 방에서 그 책을 받고, 저는 진즉 그 책을 읽었죠. 저희 집에 그에 관한 책이 몇 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거짓된 소망을 그런 것을 통해서 주어요. 그것이 학문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하냐면 환경을 전공하고 있는 이런 학자들이 이런 책을 읽고 얘기를 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 땅이 스스로 정화될 것이다. 이것이 철학적으로는 니실론이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어놓고 하나님 전혀 간섭하지 않고 지 혼자 스스로 들어가고 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철학과 이론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복음을 통해서 이런 수많은 거짓된 이론, 사단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다, 스스로 할 수 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자기를 섬기는 우상 숭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새 언약, 이 복음의 진리를 도전하는 이런 이론과 철학들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성도들도 이러한 내용들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눈, 이 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교회에서 너무 희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은 피로 오염된 이 땅은 어떻게 정결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오직 피로만 정결케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35장 33절에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피로 인해서 땅이 더럽혀졌는데 어떻게 이 땅을 정결케 할 수 있냐면 그 피를 흘린 사람의 피에 의해서 회복될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서는 이 제단에 피를 뿌리라는 이 율법을 주시면서 피가 죄를 속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여러분, 이 황폐하고 황무한 이 저주받은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고치고 정결케 할 수 있는 길은 피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피죠. 그리스도가 그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아도 우리가 따는, 우리가 사는,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필요하죠. 이 땅이 거룩한 땅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말미암아 이 땅이 회복되고 정결케 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로 더 이상 땅의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십자가의 보혈,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듣는 십자가를 붙드는 찬양과 이 복음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세운 새 언약에는 이 땅에 내린 저주를 완전히 깨뜨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죠. 황폐하고 황무한 이 땅을 고치는 권세가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일관성 있게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지금 말씀하려고 이 복음을 지금 선포하기 위한 작업이 오늘 이런 사건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과학과 물질 문명의 발달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올 것처럼 말하는 이 유토피아적인 세계관, 이걸 유토피아적인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분명히 우리들을 구원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자꾸 희망을 주고 과학이 발전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죠. 이걸 유토피아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거짓된 사단의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슈퍼컴퓨터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이 황폐함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황무함과 공포의 장소가 되어버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포스럽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딸을 가진 부모들이 피켓을 들고 자식을 가진 이 엄마들이 피켓을 들고 나와서 정치 어떻게 하냐 너희들 도대체 법을 그렇게 집행하냐라고 피켓을 들면서 난리를 치잖아요. 왜? 너무 두렵고 공포스럽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렇게 황폐하고 공포의 장소가 되어버린,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범죄할 때 쓰신 용어예요. 여러분들이 선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은 이처럼 황폐하고 공포의 장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죄할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의 저주를 피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더 탐구해서 영적인 시각, 이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여러분들이 굳건히 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자로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이 복음, 십자가가 무엇인지, 도대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말도 똑같아요. 생각하는 것이 항상 그 자리예요. 그렇죠? 왜? 그 사람의 이 세계관이 바뀌잖아요. 시각, 영적인 시각을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설교자로서 수많은 설교를 했어요. 가장 슬픈 일이 바로 이거예요. 정말 뼈를 깎듯이 준비해온 이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데 돌아가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젯밤에 4시간 잤습니다. 밤 1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났는데 말씀을 또 살펴보고 이 말씀이 정말 옳은가 그런가, 나의 이 해석이 정말 복음인가 하는 것을 제가 반복적으로 또 읽어보고 살펴보고 또 연구하고 참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교회 우리 전공동체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을 바꾸세요. 그렇게 되면 공포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